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죠. 올림픽 정신이 뭘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예배를 올림픽 정신으로 드린다는 말이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그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그냥 참여하는 것, 그냥 주일 성수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근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나 그냥 참석하는데 한 시간 그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의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만족이라는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비행기를 다 타보네. 비행기를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 탄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아요. 1등 좌석,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그나마 비즈니스 좌석을 한번 내가 앉아봐야 그게 비행기 탄 거 아니겠느냐라고 거기까지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도 전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비행기를 탔으면 조종석은 내가 한번 봐야지. 조종석까지 가서 운전하는, 그죠? 조종하는 그런 사람도 보고, 그 안에서 딱 유리 앞에 창으로 보이는 그 하늘, 그것까지 바라보는 그것만으로, 그것까지 가야 내가 비행기를 탔다고 할 수 있지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흥분이 될까요? 누가 가장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흥분된 표정은 아마 세 번째 사람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승객들도 비행기를 탔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정도의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조종석을 본 승객은 다릅니다. 그 승객은 처음부터 내가 이 조종석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기대감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단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단지 한 시간 축도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조종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이 예배의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와 그로 인한 죄의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죄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늘 또 다시 한번 넘어지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혈기대로 살았던 모든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내 죄의 짐으로써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눌림, 이 죄책감, 죄의식,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안함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계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구약의 예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의 이 예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의 예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가운데 있는 그것은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많은 예배자들이 율법적으로 묶여서 예배의 진정한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언약 시대의 제사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기쁨도,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진정한 자유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하지만 그것은 죄의 모양은 제거할 수 있지만 죄의 양심까지는,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죄의식까지는 깨끗이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섬기는 자에게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제거할 수 있어도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의식과 양심의 의식, 찔림, 이것까지는 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히브리 이 편지를 받은 이 예배 공동체 사람들은요, 여전히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제사처럼 무겁고 힘들고 죄의 짐에 매여서 그렇게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였는지를 밝혀 보임으로써, 자, 이것을 알면 너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인지 너희가 알면, 이 예수님의 제사의 특성을 알면 너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제사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므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는 바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신 제사였습니다. 완전한 죄사함, 그것을 이루신 제사였다는 거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봅시다. 율법, 즉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속죄제를 말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제, 이걸 말하죠. 자, 그리고 나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바로 예배자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예배자의 양심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예배자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의 모양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의 양심까지는, 그 예배자의 죄의식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시대의 율법적인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였고 미완성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은 만약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 진정 효력을 발했다면 죄의식도 사라지고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옛 언약 안에서 예배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죄일에 가장 죄의식이 강렬하게 느껴졌던 날이 바로 그 속죄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날에 오히려 백성들은 죄의식을 더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숙한 희생 제사의 의식, 여러분 그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뒤에 제사장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요, 발에 뭐를 메고 갑니까? 네, 방울을 메고 갑니다. 딸랑딸랑딸랑 울리는 방울을 메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칫 다른 불을 올려드렸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이 방울을 통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 대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에다가 무엇을 매달았느냐? 줄을 매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 거룩하신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달린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숙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엄숙한 그 제사 앞에 죄의식을 상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날에 더 죄의식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들은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먼 발치에서 그저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표현은 죄로 인해 짓눌리고 억압받는 마음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억눌려 있는 그 감정, 억눌린 그 억압받는 이 마음, 이것.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로 인해서 뭔가 찝찝하고 평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행해지는 바로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기쁨의 자리이고, 여러분, 축제의 자리죠.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장벽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축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에 불완전한 예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가 무거워지는 거죠.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봉사, 기쁨의 헌신, 섬김, 그거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나? 양심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식까지도 온전히 깨끗해지는 이 양심의 정결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9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의식까지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제사는 예배자의 죄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예배자의 양심의 성결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죄 모양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도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이 성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입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2절에서는 이것을 한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토록 효력을 가지신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헌신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결정적으로 제거된 거죠. 결정적으로 제거됐다는 것은 바로 양심의 정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결케 된 곳에는 더 이상의 속죄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 아래에서의 예배자는요 온전함을 잊게 되고 결정적인 성결을 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양심이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새 언약 속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내 양심의 모든 것까지도, 죄의식까지도 깨끗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언약 시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모든 방해 요소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리워진 은혜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혹시 감격이 없으십니까? 죄의식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새로워짐과 정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배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인 그 사랑을 경험하는 따스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던 순종의 제사, 완벽한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형식만 있는 제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제사.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은 삶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기 때문이죠. 삶은 없고 그저 제물, 희생, 이것만 드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바로 완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삶을, 그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희생과 드림은 있는데 순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과 제사,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원수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죄 없는 나를 억울하게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저 죄 많은 저 원수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드리심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희생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33년을 살면서 그분은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예배와 순종 간의 그 불균형을 완전히 근절시킨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예배이냐? 삶이 안 따라주니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대표기도 때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삶,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에 오니, 이 예배 오니, 예배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거죠. 이 예배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와 삶의 불일치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온전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완전한 제사,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벽을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왜냐?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내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여기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두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내 마음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순종케 하는 힘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외부의 율법에 있어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 복받기 위해 율법을 행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율법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율법,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게 성취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율법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 아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기억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순종이 없었다는 그 죄의식 무게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과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옛 언약, 그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경험하면, 예배의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면요,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일상에서 믿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경외스럽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덕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발 예배 때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죄의식에 눌려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더 이상 있지 마. 예배는 축제야. 예배는 기쁨의 향연이야. 예배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야.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새 언약 시대에 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식만 남은 그런 능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죄의 무게감으로 짓눌려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평안의 예배, 기쁨의 예배, 새 언약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예배, 불완전한 예배,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삶의 예배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고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